자, 우리가 계속 지금 그 5절, 6절 문맥을 계속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5절, 6절이 뭐였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동물 제사, 율법 지킴, 조항으로, 그죠? 그거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이라는 걸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에 계속 지금 이 문맥에 걸려서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율법을 그 사랑으로 완성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뭐 예수님 뭐 역사 속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어떤 그 현상들 자꾸 그거에 매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이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후의 그 심판들에 이렇게 딱 매여 계시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우리의 참된 예배 그쪽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이 언젠가, 그날이 언젠가 계속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오늘의 삶의 그 살아있는 예배인데 이걸 눈에 보이는 본문대로 그냥 읽어내서 이해해버리면 아 지금 뭐 세상이 뭐 이래요 뭐 그래가지고 뭐 곧 있으면은 뭐 이 세상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뭘 준비해야 돼. 도대체 뭘 준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조바심에 떨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망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예.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거 얘기했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 성전이 도대체 뭐냐? 그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살아난 자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속량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도 나오는데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삶의 그 예배,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되셨죠? 예. 근데 그게 역사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 모습으로 오는데 그거에 매여 있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제 눈에 보이는 저 성전에서의 그 행위들, 그 허튼 바벨탑 쌓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못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그만해. 성전문 좀 닫아. 그 제사 그만 드려라. 예.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왜? 왜 딴 생각을 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걸 계속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 왜 할까요? 왜?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자, 그거 안 하면은요, 인간이 이런다니까요.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쪽에서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의 완전한 무너짐이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그걸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멘붕이 오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내 죄는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율법은 계속 어기고 있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그럼 그제서야 묻겠죠, 뭐라고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막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거. 근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 그거 하나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 라고 했던 건 하나님 그거 했는데 답이 없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아우 이놈의 사람들은 뭐 같아요? 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이거 했습니다. 자 됐죠? 아니 그거 말고 근데 그 소리는 안 들어. 그 소리. 자기 만족에 눈이 닫혀버리고 귀가 닫히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거 말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또 얘기합니다. 암흑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질 않아요.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게 닫혀버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래놓고 이제 이 400년 지난 다음에 누가 먼저 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어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와요? 물, 요단강. 오늘 본문 안에도 나오거든요. 끌려와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바다라고. 그리고 뭐 파도의 성난 소리 이게 있거든요. 그런 거. 네. 근데 그도 정답이 아니죠.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잖아요. 뭘 외쳤어요? 주의 오심을 외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하고 똑같아요.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는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건 뭐냐면 이분이 가까이 왔다예요. 진짜 천국이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이분이 가까이 왔다. 아니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진짜 천국이 왔다는 얘기예요. 네, 진짜 천국.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메시지는 똑같다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똑같이 외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외침은 진짜 천국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온 거예요? 이 예수가 왔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갇히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진짜 천국. 우리의 그 천국. 그게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랑 천국이랑 다르죠? 궁금했어요? 네, 달라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천국은 예수였어요. 예수. 왜요? 이 예수가 메시아니까.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천국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그 실제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그 실제하는 천국은 뭡니까? 옆에 계시면 축복하죠. 당신입니다. 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천국으로 받고 예수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은 우리라니까요. 나예요, 나.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가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딱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갔어요. 이 천국에 갔어요. 실제로 묵시 속에 있는 그 천국을 갔다니까요. 갔어요. 갔으니까 세례 요한 같이 똑같은 그 개념으로 갔습니다. 천국에. 그럼 가자마자 누구 찾아야 돼요? 당연히 그 예수 찾아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맞잖아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니까 하나님이니까 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없어요. 뭐라 그래요? 이 천국 자체가 예수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천국이라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글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계시면 하나님보다 천국이 더 큰 거죠. 그렇지. 맞죠? 예. 하나님보다 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거지 천국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럼 요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라는 곳, 어떤 공간적 그 공간으로 쑥 들어가서 거기서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럼 이 개념은 뭐란 얘기입니까? 천국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의 지금 상태가. 근데 가서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디서부터 그 깨달음이 오는데 이 예수 자체, 이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도 살아있을 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예수 자체가 성전이라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예, 시편 65편에 나옵니다. 주의 집, 주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해요. 예. 이미 예수가 말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아니 내가 성전이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보다 안 큽니다.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딱 갔어요. 하나님 안에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있죠. 맞죠? 나라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런데 요 내가 곧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잖아요. 고린도서 6장하고 에베소서에서 말한다니까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우리가 곧 뭐가 되냐면 아버지의 집이 돼요. 히브리어로 아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아버지예요. 아빠. 되셨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내냐면 아버지의 집. 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라 부르니까 당연히 난 아들인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자예요. 근데 아들이 뭐냐면 벤이에요. 벤. 이렇게 생겼어요. 벤. 그럼 이게 뭐냐면 그 집에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집은 뭐예요? 아빠 할 때 이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 사람. 그럼 이걸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건 내가 곧 뭐가 됐어요? 아버지의 집. 내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아들은 상속자죠. 그 상속자가 되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의 것을 아들한테 다 준다니까요. 그럼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걸로 사는데 그럼 그거를 아버지의 삶을 산다라 그래요. 자기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사는 역사 속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아버지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 하고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니까 일하고 이랬다니까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는 예수라는 개인적 사람의 삶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았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 아버지 있죠. 요 아버지는 분명 죽었죠. 죽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그것 있죠. 유산. 네. 그게 곧 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곧.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갖고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는 뜻이에요. 아니 뭐 율법 잘 지키면 천대 복 받고 뭐 율법 어기면 뭐 3대가 저주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내가 죽으면 내가 다 어디로 돌아가요?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 그래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 원래 조상에게 나온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일리 가볼게요. 하나님 안으로 딱 가봤어요. 하나님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자기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봤더니 천국은 하나님 자체네요. 맞죠? 네. 천국은 하나님 자체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냐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천국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먹는 거예요. 묵시는 그 묵시의 성령으로만 이해되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묵시의 속에 들어가서 보고 있잖아요. 묵시의 속에 들어가서 봤는데 천국이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다니까요. 그래 나중에 돼서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왜 알겠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신대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한다는 게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그걸 하게 하신다니까요. 처음에는 천국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여전히 그 역사 속의 시공간 쪽으로 천국을 바라봤는데 자기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거를 진리로 깨닫게 하시네요. 아, 천국이라는 어떤 공간적 개념이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 죽어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자체가 천국인데 그 안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곧 뭐다? 내가 곧 천국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봤죠. 뭘로요? 그 예수가 이룰 그 천국, 죽어서 가고 싶었던 아니면 이 역사 속에서 누리고 싶었던 그 진짜 천국. 저희가 시공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 그 천국이요. 네. 그 천국. 네. 소위 말하는 파라다이스, 이상향. 네. 그걸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예수를 보면서 이제 곧 예수가 그 천국 만들 거야 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안 만들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감옥 가가지고 무엇해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맞아? 메시아 맞아?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에 대해서 또 의심하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근가? 네가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해봐.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고 있었습니까?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이러고 하고 있었잖아요. 천국에는 병, 귀신 이런 거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워가고 있다니까. 근데 네가 원하는 그 나라 안 만들어준다고 날 의심하는 거야?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말했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천국으로 만드시겠다고요. 내가 천국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그 사람으로 만들겠다고요. 그러면 천국이란 어떠한 다른 공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글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이 돼버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뭐가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축복하세요. 천국을 삽시다. 천국을 삽시다. 네. 막 고민스러우시죠? 나도 천국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요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네. 요것만 깨달으시면 된다니까요. 요것만.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25절. 1월 성신 나오네요. 예, 1월 성신 이거 넷째 날 하나님 만드신 거죠. 첫째 날 빛 만드시죠. 그리고
이걸 못 알아보니까 이거 묵시의 것이니까 못 알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을 굳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피조된 걸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럼 그게 뭐죠? 네. 달, 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해, 달, 별. 해가 뭐냐면 뭐예요 이게? 광선. 네, 광선이에요. 광선에서 유래한 거예요. 달은 뭐냐면 달은 뭐죠? 빛남에서 유래했어요. 그리고 여기 별들 나오죠. 요 별들. 요 별들은 해, 달 말고 어떤 또 다른 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와 이거의 자리. 이거와 이게 있는 그 자리. 이게 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하면 여기 원래 별자리에 별자리. 별자리. 해 있고 달 있고 또 다른 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의 자리. 수치자리 이런 거 아닐까요? 아유. 북두칠성 자리 이런 건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잘 보세요. 해, 달은 그냥 광명체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그걸 그냥 해라고 우리가 이름 지은 거고 달이라고 이름 지은 거지. 창세기 1장으로 가보세요. 뭐라 그래요?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래요. 광명체들 이런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해, 달들의 자리가 뭐겠습니까? 얘네가 하고 있는 그게 이거 설명하는 거야. 근데 1월 성신을 섬겨요? 뭐예요? 요거를 부등호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라니까 빛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요 하나님을 뭘로? 해, 달, 별로 만들어 버렸네.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우상이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가진 거니까. 1월 성신이 무슨 저 해놓고서 달 놓고서 이렇게 정원수 떠놓고 막 비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달님, 햇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 섬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다. 어떤 바보가 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면서 그걸 신으로 생각합니까? 로마인들에게 태양이 그게 요거라니까. 요 개념. 태양, 신. 자기네들이 최고로 믿고 있는 그 신이 지금 역사 속에서 뭘로 보이냐면 해로 보이는 거예요. 해로. 이 개념으로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요걸 통하여서 요 하나님 알아먹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해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해를 자기 머리에다 박아 이렇게. 해를. 여자들은 달을 밟고 머리에다가 왕관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럼 그게 우상화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요. 되신 거죠? 자,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1월 성신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1월 성신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맞죠? 하늘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들이네요. 그러면 이 1월 성신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해, 달, 별의 역할이었었다니까요. 해, 달, 별의 역할. 근데 거기에 뭐가? 징조가 일어난대죠. 맞죠? 그 징조가 뭐니까요. 징조는 묵시의 것이 역사 속에 비춰지면 그걸 징조라고 합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뭐 어떤 물리법칙 이런 걸 떠나가지고 희한한 일이 생겨요. 우리 그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뜻하는 게 뭐겠어요? 묵시의 그 어떠한 것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간접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도를 만드는 뭐라고? 포도를 내는 포도 물로 할 수 있냐? 그래? 포도 갈아서 먹는 아 그럼 포도주 되는 거야? 숙성시키는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야 포도 갈아라 물 넣어라 섞어라 떠다 줘라 그래서 마치는 포도주 나온 거예요? 물만 넣었잖아요. 어디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맞죠? 돌 항아리 몇 개? 6개. 그게 뭐겠습니까? 의를 이룰 수 없는 율법. 돌 항아리. 항아리가 뭐냐면 거기 또 설명도 이렇게 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 사람들이 손 씻었다니까요. 그 돌 항아리 안에다가.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물두멍. 물두멍이고 항아리. 돌 항아리래요.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거죠. 왜? 성소 바깥에 있는 거는 노수로 만드니까 조각목에다가 노수를 입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집에 있었던 그 혼인잔치의 집에 있었던 건 일부러 돌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요? 하나님께 받은 10개 두 돌판. 근데 6개래요. 원래 7대야 되는 거죠. 6만 있으면 뭐예요? 쉼이 없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그렇게 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네. 의롭다고. 그럼 그게 로마서로 가면 뭔지 압니까? 율법과 결혼한 자. 혼인잔치잖아요. 자, 잘 보세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혼인잔치, 로마서로 가보면은요, 사라와 하갈 이야기하면서 전 남편?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 남편 있는 자다라 그래요. 어떤 여자가. 근데 이 남편이 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게 음행이다라 그래요. 근데 이 전 남편이 죽으면 이제 자유해졌다?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남자 만나도 음행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럼 그 다른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지. 그럼 이 전 남편은 뭐겠어요? 율법. 율법과 결혼했어요. 여기서 뭘로 나와요? 돌, 항아리. 근데 전자가 딱 붙어요. 뭐? 정결 예식. 정결 예식.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게 다 율법. 율법과 결혼했다니까요. 율법과 결혼을 했는데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 기쁨이 떨어지네. 그렇죠? 그러면 그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냐면 파토나는 거예요. 파토. 끝. 끝. 그게 율법과 결혼한 사람의 말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돌 항아리에다가 그것도 6개 쉼이 없는 율법의 멍에 거기다가 뭘 넣어요? 물 넣는다니까요. 물이 뭐니까요? 말씀, 진리를 채우니까 그게 뭘로 바뀌죠? 포도주로 바뀌네요.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떠줬더니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지금 내? 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뭐겠습니까? 율법의 완성. 그래서 뭐가 와요? 기쁨, 쉼이 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눈에 그냥 보여지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합니다. 묵시에 그것이 설명됐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찬식에 쓸 포도주 만들겠다고 돌 항아리 6개 준비해서 거기다 아무리 물 때려박아도 포도주를 안 바뀌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거 재현해봤자 재현 안 돼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묵시의 것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1월 성신이 이야기하는 게 성전입니다. 성전. 1월 성신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해달별은 원래 빛을 설명하는 거니까 성전이라니까요. 성전. 네. 자, 그 성전에 뭐가 일어나요? 징조가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하여서 뭐 묵시가 설명되겠죠. 근데 이미 뭐 했댔어요? 예루살렘 성전 망한다고 예수님이 그 앞본문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 해, 달, 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뭐 해, 달, 별들이 뭐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뭐 땅의 3분의 1을 깨트리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성전이 무너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또 무너졌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땅에서는 이라 그래요. 땅에서는 민족들, 여기서 민족이 에드노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 자 1월 성신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거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성전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곤고하대요. 곤고하다가 뭐냐면 감옥에 갇히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곤고. 그런데 누가? 에드노스, 민족들이 이게 이방 사람들이 그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중에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라고 돼 있죠. 이 혼란이라는 단어가 아포리아인데 이 아포리아가 뭐냐면 부정적두사 아하고 포리오 마이가 이렇게 가다 오다입니다. 가다 오다. 그럼 뭐겠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불안해하는 상태. 그걸 우리 성경에서 이제 혼란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요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야, 거기서 나와. 그 성에서 나와. 근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네. 예. 거기서 원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사건을 언제 한번 보여줬어요? 성 무너지는데 안 나오고 뻗팅기고 있어. 그때 어떻게 해요? 천사 끌고 나오잖아요. 롯인가? 롯과 그의 했죠? 안 나오고 있다니까요. 거기 버티고 있어. 그러면서 못해요. 불안해하고 있어. 불안해하고 있어. 스스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아니요. 못 나와요. 그래서 천사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끄집어 내는 거예요. 빨리 나가요. 그런데 해달별들의 징조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거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못 나와. 못 나와 거기서요. 왜요? 그거 안 하면은 죽을 것 같거든.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릴 것 같거든. 아까 그래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냐고. 인간은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자기 행위에서 안도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뭐예요? 하지마, 내가 할 거야. 그걸 못 견뎌,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은혜예요. 왜요? 뭘 받으면 내가 꼭 줘야 돼.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거든요. 넌 양심이 없는 거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은혜를.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 받으면 보은하려고 그래요. 신앙이 다 그렇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 드려야죠. 구원 받은 자가 예배 드리는 게 맞는데 나를 옳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받지도 않아요. 그게 가시와 엉겅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쳤다고 가시와 엉겅퀴를 받겠어요? 아니지. 못 나와. 25절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묵시를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만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막 무너뜨리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못 나오고 있어요. 거기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혼란 중에 공고한다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 못 나와서 거기 지금 갇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갇혀가지고 못 나와요. 못 나와.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나와라. 네, 나가는 거죠. 후딱 나가.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뭐라 그래요? 예.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부하리라.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맞죠? 예. 사람들이 그 1월 성신의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는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질 텐데 그럼 그게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인데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즉 그 율법과 동물 잡아 드리는 그 제사와 그 조항으로서의 사랑 없는 조항으로서의 그 율법 지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하고 있다니까요. 예. 거기서 이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발발발발발 떨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또 로마를 통해서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무너뜨린다? 라고. 이제 25절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무너진대요.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대요. 근데 멸망하는 걸 이미 사인으로 줬어요. 그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거든요. 예. 그 소리가 일어나면 이게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될 거야, 살려면. 근데 못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왜? 설마 하나님이 이거 무너뜨리겠어? 구약하고 똑같아요. 구약하고.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맨날 외치는 게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참 선지자는 뭐 하는데?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빨리 끌려가야 돼요. 거기가 살 길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네. 하나님이 보호하사. 평화를 외치는, 헛된 평화를 외치는. 그러니까 거기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성난 소리로 인하여 소리 소문입니다. 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하고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바다는 세상이죠. 맞죠? 근데 여기서 바다는 딸라사예요. 바다, 딸라사인데요. 이 딸라사 뜻이 뭐냐면 소금 있죠, 소금. 소금의 연장형이에요. 그 소금이 뭐예요? 언약이죠. 성경에서 소금은 언약입니다. 변치 않는 언약, 소금 언약 이러거든요. 그 언약의 연장이에요. 그럼 이게 이 언약이 연장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게 아니라 왜 언약이 연장이 되어지냐면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바다라는 거, 딸라사라는 게 뭐냐면 이 언약의 연장인데 이 언약이 이렇게 계속 연장되면 안 되는 거죠. 성취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딸라사의 뜻이 뭐냐면 건너간 곳이에요. 또는 건너야 할 그것.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건넌 게 뭐였습니까? 홍해부터 나오죠. 홍해도 딸라사라고 그래요. 또 요단강 건너죠. 그것도 딸라사예요. 그거를 통칭해서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질 세상인데 여기서는 그 바다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바다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딸라사는 바다가 아니라고요. 바다가 건너야 될 것이에요. 뜻이 건너야 될 것. 바다가 아니라 건너야 될 것이라니까요. 그럼 세상에서 나왔죠.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나왔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요걸 딸라사라 그래요. 요거를 바다가 아니라 딸라사. 이거 건너와야 돼. 건너와야 돼. 이 건너는 게 뭐니까?
나의 죽음과 다시 삶, 세례. 이 단강도 마찬가지죠. 맞죠? 예. 따라서 그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소금의 연장형, 소금, 언약. 언약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달라스를 넘어가면 예,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 소금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 언약을 통과한 거잖아요. 성취가 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파도는 뭐냐면 이게 흔들리다입니다. 흔들리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죠. 맞죠? 근데 지금 요게 뭐냐면 그 언약이 흔들린대요. 그 언약이 흔들린대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게 흔들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그 언약을 굳게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야 이러다 멸망하겠네? 근데 못 나와. 왜? 그거 자체가 뭐니까? 그 성전 자체가 뭐니까? 언약의 상징이니까. 그거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아 지금 이해 되시는 거예요? 네. 아 진짜 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로 구원하는 거죠. 근데 이놈의 사람들은 그 예수 안 믿죠. 맞죠? 그리고 구약적 개념을 갖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뭐냐면 언약의 상징이에요. 거기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 자체가 흔들린다니까요. 뭘로? 전쟁으로 통하여서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못 나와 거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언약으로 믿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아니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예. 그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걸 차라리 거기서 내가 죽으면 이 언약이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깨지게 생겼어요. 그럼 거기서 살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죽는 게 구원이라고. 그렇지. 아니 그 사람들은 죽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거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의 원래 생각은 거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호하셔. 근데 지금 거기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두려운 거라. 거기서 못 나가면 진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약의 상징인 예루살렘 자체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가도 죽고. 하 포리오마이. 나가지도 못해. 나가면 죽을 것 같고. 왜? 언약에서 튕겨져 나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는 실질적으로 죽을 것 같고. 신태양난인 거예요. 거기는 나가면은 아니 그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게 언약 아니니까. 내가 언약이라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못 나오고 있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런 사고 방식. 그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못 나오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종말을 딱 이야기하면서 요거 알아먹는 사람은 나오게 될 거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끝인 거예요. 가는 거지. 그죠? 그냥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평안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로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데 그걸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안에서 발발발발 떨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거? 네? 어떻게 이 할례도 안 받은 저들한테 우리를 내어줘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삿대질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잖아. 콜리 와. 그게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때는 바벨론으로 가라니까.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예배드릴 곳이 있다고 하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저리 가 저리. 되신 거예요 이제? 네. 아니 일단 본문만 이해하세요. 네, 아니, 네.
본문만 이해하세요. 이 말씀의 진 의미만 깨닫고 계세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모질하게 된것 같고 네. 그분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되신 거죠? 지금 25절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이미지로 갖고 오신 거예요. 뭐냐면 홍해 앞에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뒤에 뭐 쫓아오니까 애국 군대 쫓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오도가도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막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그 이미지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지금 똑같이 또 반복되는 거죠. 어떻게? 로마가 쳐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이미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해 있는 상태인데 그 성전까지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서 그게 그대로 재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 갈라서 건너오게 하시죠. 홍해 갈라서 건너오게 하시죠. 홍해가 갈라진다라는 게 그게 언약이 깨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맞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뭐였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얘기하는 거죠. 예수 자체가 보니까 물, 생명의 물. 근데 그게 갈라져. 그럼 그 죽음이죠. 맞죠?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 왜? 어떤 게? 언약이 깨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던 언약을 깨트리는 건 아니고 새로운 언약을 받아서. 새로운 언약이라는 건 없어. 뭐 어떤 언약을 다시 오는 건? 네가 알고 있었던 그 언약이 깨져야 돼. 깨진다라는 게 언약이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이 깨진다라는 건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어떤 언약을 깨지고 어떤 언약을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밖에 없죠. 뭐요? 요한계시록 했잖아요. 사랑의 언약밖에 모르는. 아니 그 사랑이 뭐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성경에서 언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내 백성. 나의 하나님, 너야. 하나님의 백성. 너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언약 이거밖에 없어요. 뭐 예수 죽여서 나 구원하시겠다. 그게 언약 아니라고요. 내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가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언약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속죄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속죄.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다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못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안 되고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 죄를 없애야 되겠네요. 그럼 이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하나님 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죽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 죄가 이렇게 속량됐죠. 맞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이게 근데 언약이 깨지고 성취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진다라는 건 이거를 어떻게 이루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시가 안 됐잖아요. 구약에. 그리고 뭐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뭘로 하나님이 줬습니까? 율법으로 줬잖아요. 율법 잘 지켜. 그럼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율법 안 지켜? 그럼 내가 저주 준다? 그럼 그게 이거예요. 율법 잘 지켜. 그럼 너가 내 백성? 내가 너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되셨죠? 근데 이 율법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예.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함으로 통하여서 나한테 뭐가 있어요? 죄가 있네요. 그러니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 못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못 된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이. 그죠? 예. 근데 거기까지 못 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았어. 뭐요? 율법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요게 깨진다고요. 요게. 예. 요게 딱 깨지면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 하나님 쪽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뭐?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굳이 따지면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해요. 이걸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옛 언약은 깨지고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뭘로 왔어요? 예수가 율법으로 왔어요. 예수가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가 그랬다니까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율법으로 왔다니까요. 예수가 그 율법의 마침이라 그러죠. 그 마침이 뭔지 압니까? 점. 1점도 없어지지 않는다라 그러죠. 율법이 다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점이 딱 찍혀야 돼요. 근데 이 점이 누구냐면 이게 예수인 거예요. 구약은 점이 안 찍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계속. 뭔 뜻인지도 모르고. 점이 딱 찍혀야 되는데 이 점 찍을 사람이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가 찍으러 왔거든요. 또 뭐? 출장 갔다 와서? 아니, 생각난 게 있었네요. 얘기해. 이거는 옛율법이고 옛율법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성취를 못했잖아요. 그지? 근데 새 율법을 받으면 어떻게 성취가 돼요? 자, 옛 율법, 새 율법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건 구약이고 이건 신약이잖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의 마침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들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뭘 줬어요? 또 제사. 율법 어겼지? 제사 드려.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마침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해야 되네? 그래 또 어기죠. 그러니까 제사를 또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원래 이거의 의미는 그래 너 죄인이야. 율법 지켜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야. 요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율법, 소위 말하는 옛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옛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못 알아먹었다고요. 그걸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되신 거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항으로 바꿔서 그걸 막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려고. 그런데 설명해 주러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 예수. 그럼 예수님이 새 율법 자체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자체야. 예수님이 율법 자체. 예수님이 구약 자체야. 구약 자체. 되셨죠? 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건 어떤 새로운 뭐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옛 언약 있죠. 옛 언약이 그 참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의미. 참된 의미. 참된 의미 설명했잖아. 이 옛 언약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먹으라고. 예. 근데 못 알았잖아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념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저 천국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할 건데 예전에
뭐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개념 역사 속 죽음과 부활과 재림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헤매십니다. 이 역사 속에 갇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바라봐요? 하늘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늘 보면서 구름 타고 예수님 손오공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네. 몇 쪽에 나와요? 27절. 구름 타고 오신다라 그러죠? 네. 이거 구름 타고도 아니에요. 구름 안에서예요. 구름을 탄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름 안에서 뭐와? 능력과 큰 영광으로 라고 돼 있죠. 이거 의로도 아니에요. 그거 함께 능력과 영광과 함께 구름 안에서 큰 능력과 큰 영광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손오공 아니세요. 성공인 줄 알았죠. 구름 안에서라는 거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무슨 이게 상징인데 왜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예수님이 오면 구름 뚝 타고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믿으시라 그래. 그렇게 그거를 바로 잡아 드리겠다고요. 그거를.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 재림 아니에요. 오늘 그래 요걸로 한번 마무리 접을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분 저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분 여기서 손 역사 속에서 저밖에 없어요. 아 왜 손 안 드시는 거예요? 재림하셨으면 손 드세요. 재림 뜻을 모르니까 손 안 드는 아 재림이 다시 오심. 다시 제자에 올 림자 써가지고 재림. 그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 안 해주세요. 역사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분. 다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어떻게 나한테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셔야죠. 성령님이 오신 거하고 예수가 재림하는 거하고는 달라. 그래요? 아니 어허. 권사님 성령님이 오신 거하고 예수의 그 재림하고는 예수님 달라. 나한테 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의 재림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려야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10초 후에 공개되는데 뜻을 알고 숨을 들지 그래. 무조건 일단 듣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언제요?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시 다음에 오른편에 앉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러지 다시 오신다. 나 어디 가는 거야? 잠깐만.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언제 역사 속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 이렇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게 그게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인가요? 거기서 뭐 공중에서 들림 받는다 그 말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 공중이 성전이에요, 성전. 또 여기 와 계시지. 그 성전에서 만나신다는 뜻이에요. 다 만났잖아. 우리가 이렇게 공중으로 붕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예수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만나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재림하셨던 계시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림하셨죠. 네. 맞죠? 역사 속에 진짜 예수님 오셨잖아요. 초림하셨잖아요. 두 번째 또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었죠. 맞죠? 그래서 무덤에 갇히시죠. 그 무덤은 원래 우리가 갈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는 무덤에도 안 갇혀요. 네. 그 말이 뭐예요? 우린 죽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원래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누가?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는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에게 왔죠. 맞죠? 그래 원래 사람이 죽으면 자기 아버지에게 가는 거잖아요. 예수가 죽어서 음부에 갔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아버지께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지도 않아요. 무덤에 묻힐 수도 없어요.
안 묻혀요. 못 묻혀. 묻을 데가 없어. 요한계시록 그런다니까요. 목배임을 당해 죽었는데 사람들이 땅에 안 묻고 3, 4일을 그냥 거기다 매달아 놓는다고 했어요. 그게 원래 처참한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데 그게 이렇게 묵시 속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할 수도 없구나. 죽어서도 이 땅에 속할 수가 없구나. 그 뜻인 거예요. 이 몸도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네. 여러분들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도 안 돌아가요. 뭘 공기로 다? 예수님의 육체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다고 우리 육체 흙으로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간다니까. 비라야. 사 비라야. 예수님 확실하게 죽었어요. 네. 예수님 확실하게 죽었죠? 음부에 내려가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네. 부활하셨는데 부활할 때 처음으로 만난 그 마리아들 있죠. 마리아들이 좋다고 예수를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못 그럽니까? 만지지. 내가 아직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라 그래요. 네. 내가 아버지께 다시 올라가야 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보이십니다. 그죠? 네. 그 아버지한테 보이신다라는 게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잖아요. 그걸 회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진짜 무슨 뭐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역사 속에 다시 오시죠. 재림.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 제자들 찾아가서 했던 그 재림이요? 호재림이요. 그때 만났지. 호재림. 그게 공중에서 들림 받는 거예요. 공중에 들려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재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시 올. 언젠가 역사 속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 생각하는 거죠. 네. 그건 없어요, 성경에. 그럼 안 오세요. 오셨다고? 이미 오셨다니까. 왔다 가셨잖아. 갔다 가셨는데 다시 그러면 올라가실 때 내가 내가 온대로 그거 내가 그거 그거 그랬잖아. 본다고 그랬잖아. 그거 얘기하고 뻥이야. 이러시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네. 맞죠? 이거를 역사적 사건으로 갖지 마세요. 머리 아프다. 이거는 샘플이에요, 샘플. 이 사람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대로 윤리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신약 시대도 성령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나는 구약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예수 만나셔야 돼요, 신약. 그리고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의 초림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되고 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이걸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딱 놓고 보니까 그 역사의 연장으로 날 두고 있으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구약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 선생님 어. 근데요. 아 잠깐만. 2015년이라는 게 없어요. 누가 2015년 오늘 며칠입니까? 6월? 10 며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오늘이 그 날짜라고. 달력. 우리들이. 달력이? 저 달력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우리가 그랬지. 그게 역사에 갇혀 있다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이죠 25절. 누가 오늘이 2015년 6월 17일 6월 17일 6월 17일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래? 뭐? 근데요 목사님이 그때 맨날 하시던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 지구는 없어질 건데. 없어진다니까? 근데 그 없어질 때 아, 예수님은 우리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 아이, 예수를 닮아서 잘 보세요. 아, 이거 잘 알아야죠. 이미 재림한 사람한테 재재림은 없어요. 이미 끝난 거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재림이 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있죠? 네. 이 세상 자체도 이미 뭐예요?
천국이라니까요. 없애고 때려 부시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그 사람한테는. 판타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넘었는데도 안 오시고 있잖아요. 그게 안 오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진짜 막 불바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그 세상, 여러분들이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막 불 쏟아내는 걸 막 보인다니까요. 굳이 역사로 끼워 맞춰볼까요? 메르스 뭐예요? 전염병이죠. 요한계시록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으로 하나님 사람 친다 그러죠. 그죠? 여기저기서 막 테러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죠.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내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내가 죽으면 그게 그 완전히 불바다로 이 세상 깨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발 시간에 매이지 마세요. 그 역사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를 자꾸 역사로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살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크로노스를 사시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사시는 거예요? 아, 당연히 카이로스를 사셔야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속에서 사셔야죠. 어쩔 땐 카이로스, 어쩔 땐 크로노스. 어쩔 땐 내 멋대로 살고, 어쩔 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 그거 그러고 왜 삶이라는 게. 예수님의 재림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요때 요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딱 한 번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묻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분. 다 재밌겠죠.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 구약 살고 계신 분. 그래, 구약 살고 계신 분. 그 얘기 되게 빠르시. 그 신약 살고 계신 분. 구약은 아닌 것 같아. 구약은 신약. 아니 말라. 구약은 들어와 있냐? 아, 구약은 들어와 있지. 태어난 것도 다 있네. 태어나면 구약이잖아. 듣지 않아. 이게 이해되시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아직 피부로 안 와닿지? 여기는 아니었는데. 예. 개념만 갖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진짜. 진짜. 하나님이 보여요. 그분의 음성도 들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그러면 세상의 난리와 소문에 대하여서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돼요. 여행 취소 안 해도 돼요. 지금 올라가야지. 사람 네. 죽는 예약되어져 있던 여행 그 계획이 90%가 다 취소됐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지금 죽어나고 있대요. 그럼 뭐가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뭐가? 낙타가 전철 타러 왔답니다.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유, 참. 아니 그렇게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자신들을 구원해주지 못하잖아요. 역사 속에 그냥 꽁꽁 그게 왜? 다음 시간에 더 환상의 세계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자 넣어드린 걸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일단 이걸 이해하시려면 단어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하니까 단어도 다 이렇게 풀어드렸잖아요. 잘 이해를 하세요. 예수의 죽음, 부활, 재림이 그게 역사 속에 매여있는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속에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